지난주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넘게 되는 인원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차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인 빈들, 때가 저물었고 돈이 없고 사람들도 많다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산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 기대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미리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도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히스기야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남유다 중에 선한 왕 중에 대표할 만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랬나 보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형상들 모두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재정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 놓았습니다. 이 선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지,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그때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끝나면 물질, 재정의 문제가 있고, 그 재정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관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또 끝나면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계속적인 연속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죠. 자, 그때 히스기야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나 먼저 보면요,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유다에 흘렀는데, 그 지금 들어오는 그 적군들에게 이것을 먹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샘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땅을 파서 밑에 물이 흐르도록 했어요. 제가 토요일에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갔다 왔는데 이 길이가 500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샘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이 공사를 아주 했다라는 거죠. 아주 멋지게 그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또 했냐.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내어 성전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그들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지금 방어벽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보면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성문에 모아놓고 광장에 모아놓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였으니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했냐? 7절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공격해서 점령해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포위하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으니 우리가 무기가 있어. 우리가 지금 방어벽을 다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이겨.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8절 끝에 보면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안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전히 있어요.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점령해서 오려고 해요. 여전합니다.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들의 문제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지 하고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있고 걱정할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현실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사업장 안에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갖고 오셨습니다. 마음에 무겁게 갖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장착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옛날 성경이니까 그렇지 아멘 그래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들은요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문제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들에게 안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는데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 탁 나오더니만 지금 북한이 중국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 남유다를 침략하고 점령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핵을 곧 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말에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 얘기야 지금. 아니 지금 코앞에 지금 핵을 쏘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어. 아니 적군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아니 인공위성 가지고 뭐 보는 거야 뭐. 아니 성전 작업을 정화 작업을 왜 하냐고. 아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반열 갖추는 거 그거는 다음에 하고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기를 빨리 준비를 하고 적군의 동태를 살폈어야지. 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 타령하고 있어 지금.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는요. 여러분 곧 쳐들어온다고요. 점령하러 오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 말을 듣고 맞아 하고 안심했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는요 제국이에요. 제국.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다 제패당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다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말로 안심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가 문제 보지 마. 적군 보지 마. 지금 현실에 당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숱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뭔 얘기야 지금.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적군이 애굽이 쫓아온다고. 뭔 하나님 타령이야. 무슨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지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 이 유다 백성은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안심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혹시 오신 분들 계시다면 돌아가실 때는 그 보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마음에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위로했다라는 말을 듣고 유다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32장 10절 11절 말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냐면 너희 지금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 포로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 앞에 항복해야 돼? 아수르 왕 사네립인 나한테 항복해야 돼. 무슨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서 속이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속지 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된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속이는 겁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계속해서 충동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게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해줄 수 있겠어? 아니, 바쁘면 예배 좀 빠질 수 있고 시험 기간이면 좀 예배 좀 빠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고 세상 의지해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 의지해. 차라리 돈을 의지해라. 돈을. 여러분, 이게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에요. 네 주변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너 문제가 있어. 너 네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라. 돈을 의지하고. 이게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 그때 이 사네립이 어떻게 했냐? 역대하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아니, 말해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는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 없는 나라를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내 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는 신 여호와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점령하면 너희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패해, 점령당해. 그러니까 좀 현실을 좀 알아라. 의지할 자를 의지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도 별 볼 일 없어. 구원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열왕기 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내 앞에 굴복을 해. 현실을 직시해라. 하나님이 너 구원해주지 못해. 이 편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무엇했냐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러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형편을 좀 봐주세요. 지금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결정 통지서, 계약서, 고지서, 경고장 등. 학생들은 뭐가 될까요? IQ 테스트 성적표? 이거 가지고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접어놓으면 모르십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11월 1일이 11월 첫날이면서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내복약, 진단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갖고 오셔서 거기 위에다가 성경책 옆에 두시고 들고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냥 말로 위로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단한 사람이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하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위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일평생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염 같은 거 일평생은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부하셔요. 거부. 아니 환절기 때마다 언제면 맨날 이거 콧물 이게 휴지 달고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 그거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거부하시고 기도하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문제 놓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아니 기도해도 뭐가 되겠어? 라는 것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었노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35절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라는 거 언제예요? 기도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게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한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한 천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한 명의 천사. 여러분 뭐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대요.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의 한 천사가 다 진멸했다고요. 누가 보내셔서요?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됩니까? 야, 이 인생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힌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장애물도 주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좀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토요일에는요, 나오시던 분들만 나오시지 마시고 좀 오늘 이 주일에 오신 분들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는 분들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장, 우리 가정, 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가족 전도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작게 여겨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 때문에 이 작은 문제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작은 문제 앞에 벌벌 떤다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장착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니 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아, 여호와 신이 정말로 참신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또 제사하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 발음도 힘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처지하시죠.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질병이 이렇고 내 사업장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답답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 염려의 보따리를 오늘 내려놓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안심하고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